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독교 입문 제7강 기독교 상식에 있어서 상식이 상중하 이렇게 세 편으로 되게 됐네요. 이 상식이라는 게 상당히 내용이 상식적으로 많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상식을 상중하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중하 중에서 하편, 이제 기독교 입문 마지막 편을 여러분들인데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내용을 봐보면은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제 3부는 말씀입니다. 아니, 지나가는 내용에서 그러면은, 다른 거냐,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1강은 성경이었죠. 그 다음에, 상식상, 그 다음에 중편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제 7강 세 번째 3부로 드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말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성경하고 말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좀 성경에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경 자체입니다. 경전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3부도 말씀은 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런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말씀은 절대성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절대성.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절대성.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절대적과 또 상대적인 것과 유동적인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왔던 것이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절대적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그런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성, 상대성, 유도성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신약이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태초,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이미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죠. 거기에서도 창조할 때 그러죠. 있으라니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죠. 전달되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르지만은 하나님이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삼이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상대성,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0년 전부터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풍류적 설교 방법이 있었고 문자적 설교 방법이 있었고 비교적 설교 방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류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유동적이잖아요. 비유를 이쪽 저쪽 할 수도 있고 또 비교법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봐보면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절대적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즉 말씀은 약속이다. 신약, 구약 하듯이 성경은 말씀이고 또 이제 성경 안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약속했는 거,
또 아담과 약속했는 거,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하는 거, 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약속했는 게 있죠. 믿는 자와 약속하는 거,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 자, 말씀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인데 왜 중요한가 하는 거를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말씀을 이용하는 사탄의 방법, 참 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이 덫에 한번 걸리면 쉽게 나오죠. 돈에 우리가 덫에 걸리면은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 인생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이제 말하는 거죠. 이 사탄이 말을 어떻게 이용을 잘 했는가 하는 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에 안 걸려든다, 성도가 안 걸려든다, 뭐 기도하면 안 걸려든다,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미리 깨우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탄의 대표적인 게 뱀이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에 걸려들었죠.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동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다. 그건 맞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거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 딱 요걸로 딱 간단한데, 이 여자 하와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죠.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이 말을 듣고, 지금 이 뱀이 하는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와가지고 다시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니까 완전히 달리 보이는 거예요. 성경적 방법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구약의 아담이죠. 근데 이제 신약에도 예수님이 신약의 아담을 대리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하와라고 하지 않고 아담이라고 한 것은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와가 볼 때와 아담이 볼 때는 같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하와가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보니까 먹음직도 하더라. 제일 첫 번째 먹는 거 식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암직도 하더라. 안목, 명예, 뭐 이렇게 보니까 좋은 자리더라.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대표성을 가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 탐욕, 명예욕, 권력욕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담이 만약에 이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면 하와가 사과를 줄 때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이 아담도 같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니까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까 먹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그냥 범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면은 그럽니다. 식탐, 밥 안 먹고는 절대 안 됩니다. 굶어서 죽는 그 앞에는 정말로 사람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이 식탐이라고 하는 거는, 배고픔이라고 하는 거는 견디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이야 뭐 어떻게 먹는 게 만연해 있어서 애들이 잘 안 먹고 하지만 정말 없을 때, 먹는 거 없을 때에는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식탐, 두 번째는 미인계죠. 지금 현재 중국도 보면은 그 첩보 활동을 할 때 미인계를 많이 쓰죠. 역사상 그 삼국지를 봐도 그러고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데에, 나라나 사람을 망가뜨릴 때 이 미인계를 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북에 넘어가서 뭐 미인계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식을 낳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명예욕과 권력욕, 탐심,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에 이 방법을 써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태복음 4장 3절에 갔는데 여기에 이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첫 마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뭐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배가 예수님은 이제 금식하고 계셨으니까 배가 고픈 것도 사실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항상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는 항상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탄의 유혹을 뭐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단들 있는데 넘어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 그 사입이나 이단이나 뭐 이런 그 우상 숭배에게 넘어갔을 때를 봐보면 그 사람들이 알면서도 넘어갈 때가 많다.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건 바로 이겁니다. 가장 약점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가장 먼저 배고픔을 알고 약점을 타고 들어왔죠.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약점을 타는 게 뭡니까? 저희가 손으로 너희를 받들 것이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뭐가요? 뭐가 그러는 겁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네가 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네 뛰내려봐라. 뛰내려봐라. 이제 두 번째 시험이 그거죠. 그건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런데 앞에다가 뭐라고 붙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뛰내리면 그 실력 되지 않냐? 근데 여기에 다 걸려서 넘어집니다. 자존심 팍 상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 자존심을 팍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철저하게 자기 그 자존심을 그 억누르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사업하다가도 자존심 내어서 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데에도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일할 때에 사탄이 어떻게 파고 들어오는가 하는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틈을 본다는 겁니다. 이런 틈을 쫙 바위에 이런 틈이 딱 생기는 순간에 이 틈을 보고 들어오는 거지 아무 데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뱀은 그렇기 때문에 뭐 구멍 같은데 또 틈 같은데 풀숲 같은데 이런 데 숨어가지고 잘 기어다니죠. 이 바로 그 틈을 보고 있다가 깨구리가 지나간다든지 뭘 하면 낚아채갖고 먹는다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사탄이 다가온 뭐 어쩔 수 없이 당했다 그러는데 아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비하고 있으라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 보면 마귀가 또 데리고 어디를 갑니까? 산 꼭대기로 갑니다. 그랬더니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뭐 돈 이런 것들이죠. 돈, 명예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가로되 여기 가로되 엎드려 경배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자존심을 팍 상해 만드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사탄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마귀든 뭐 사탄이든 관계없다는 거죠. 어쨌든 뭐 잘 살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그 권위 있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은 사람을 안 속인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돈이 가장 많이 속이죠. 돈이 왜? 돈은 누구에게나 그 가지고 있으면 필요한 것이니까.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돈은 종이지만 그 돈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돈 때문에 돈 앞에는 뭐 장사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다음에 들어가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 말씀이
말씀의 해방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본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볼 때에 구약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신약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식탐, 미인계,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항상 예수 믿는데 말씀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말씀에 들어가갖고 한번 봐보십시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 이제 말씀의 그 권위,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이제 총회석상에서 이제 이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것을 두 돌판에 새겼다 이랍니다. 그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참 흔들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가 그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유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돌판에 새겼다, 두 돌에다 새겼다 하는 말은 정말로 이거는 변개가 없는 그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약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천지는 없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에 계시니라. 앞에서도 봤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명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죠. 말씀이 따로 있고 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여기는 독생자는 뭐예요? 예수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자, 여기에서 말씀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앞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에 와서는 말씀, 하나님이 곧 육신을 입으시고, 이 말과 또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게 두 개 다 맞는 말이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즉 하나님, 즉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제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씀 자체를 가지고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를 줘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는 잘못하면은 그러잖아요. 말씀을 갖다가 어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이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로 줄이게 하시며 너희도 알지 못하던 열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여기 이제 신약에서도 이걸 이용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이 말씀인데 그 성경하고는 성격을 달리했다. 성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그 성경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걸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아까 예수님이 앞에서도 그렇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살아라 하는 내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구별돼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경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화나 뭐 이런 내용들을 보다가도 성경적으로 볼 때 말씀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가. 여호와의 신이 나를 위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혀. 사람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혀에 있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냥빛을 갚는다. 뭐가? 말 잘하면.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위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와 능력과,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 권위를, 그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임한 자는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또 어떤 비유로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말씀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요 뒷부분에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천국 말씀, 말씀이죠. 그래서 천국 말씀, 즉 천국 말씀. 그래서 이게 천국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많죠. 근데 자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말씀 절대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준비, 자기 어떤 자세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마음에 뿌리운 것, 이 마음에 뿌리운 것이 뺏긴다. 그냥 놔두는 게 아니요. 근데 뺏어가는 줄도 모르고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곧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그러죠.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밭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너무 딱딱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고난 쪽으로, 어려운 쪽으로 가면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부하게 되면 사람들이 신명기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가난할 때는 괜찮은데 부하게 되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잘 봐보면은 뿌리는 자, 이 말씀을 누가 뿌리느냐? 말씀을 뿌리는 것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런 걸 보고 전도자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은, 주의 종 특히 담임 목사는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뿌리, 그가 모양이 잘생겼냐, 뭐가 잘생겼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단 말이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 이 뿌리는 자는 선교, 전도, 목사, 장로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 전도하는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뭐가 권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권위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제 세 번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드리는데 여기에서 잘 봐야 돼요. 뭐야? 말씀의 역사성.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가 치료가 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또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성. 임재. 임재.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죠.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위해서 또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 준비 이런 걸 안 하고 주일날 뭐 가서 그냥 대뜸 앉았을 때 하나님 말씀이 막 들어오느냐, 그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되는 부분들이 그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능력이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가. 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신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의 권위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부지런히 연구하고 이제 저같이 전하는 사람들은 뭐 안 믿는 자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믿는 자에게는 주의 종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요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거는 진리다. 진리라는 게 뭐죠?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 속에는 정의도 포함될 수 있고 공의도 포함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나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에레미야서 5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구해야 돼요. 내가 막 부지런히 진리를 행하려고 또 진리를 배우려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들어오는 거지, 진리가 그냥 자동으로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에 가보면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자가 한 명만 살아있어도 내가 이승을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참 능력과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운동력이 있다. 즉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소리가 내린다. 또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그 위력에 대해서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또 강한 말씀을 붙여놨어요. 뭐라 그럴까? 좌우, 날쌘 검, 그 다음에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이 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했어요. 찔러 쪼갠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라니.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게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해서 제가 이제 요 하나 더 갖다 붙여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좌우의 날쌘 검이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거를 참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담아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아주 파워가 있고, 그 개인적으로야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여기에서 위에 이제
앞에서 그랬죠.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거든. 왜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내뱉으면은 그게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좌우에 날쌘 그처럼 베기도 하고 이렇게 역사하는데 그게 혼거지, 영거지, 관절과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관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대로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 들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떳떳해놓고 나는 막 내 맘대로 해.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럼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갖고 크게 염려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사람만 불쌍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서 보십시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에 가보면은 사람은 스스로 연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회개하고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 지금 그러죠. 참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라도 깨닫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안 깨달아져요. 그게 이제 영의 작용이거든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는 깨닫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깨닫는 데까지 가야 된다. 참 깨닫는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심부름을 보내요. 아이 보고 심부름을 보내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나 안 가. 그러는데도 그 말을 듣고 가서 전방에 가서 물건을 좀 사와라. 근데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렇게 때를 쓰더니 지가 가서 그거를 스스로 사가지고 왔다 이거야.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막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근데 왜 못 깨닫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읽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성경에 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보세요. 말씀은 감추어져 있다. 저희가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까만 거 글씨 다 읽는다 그랬죠. 제가 누구든지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읽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데까지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이거 역사책이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진짜 목사 중에서 11조는 세금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지식은 뛰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식은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많이 듣지요. 그 사람들 특히 신성경 목사님도 보면은 충영교회 담임 목사도 하시고 성경 가르치는 유명한 분이죠. 그분도 천국에 갔다 오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안 가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잘 가르치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걸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2장 1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일.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이나 말의 지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도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다 보면 참, 저 사람은 뭐 좀 요령 좀 부리지 뭐 어쩌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제가 말씀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느냐,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인데 가르치고 깨달으라. 이걸 못 깨닫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이상하게 듣는 사람들, 또 뭐 어디 누구인데 가서 들어가지고 막 그냥 이상한 데 따라가는 사람들, 뭐 하나님, 뭐 예수님, 그리스도, 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엄마, 이러는 사람들을 어떻게 따라가느냐고요. 말도 되도 않는 소리를. 그래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그래서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 왔다고 그래서 저 사람 성경 잘 읽네, 뭐 기도도 잘하네, 그런 잘한다는 걸 잘 믿는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겉으로는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속으로 봐보면은 이 뭐라 그럴까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짐승.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짐승 같은데 우리는 눈으로 구별이 안 돼요. 짐승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일을 하다 보면은 보이더라고. 대충 보여. 저 사람은 잘 하는데도 막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근데 저 사람은 아니다 하는 그런 게 듭니다. 근데 목회를 뭐 한 3년, 5년, 10년 정도 하면 막 다 날아다닐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경륜이 더 쌓이면은 보여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이 많은 그 노인네 되신 분들 보면은 성경에서 그래, 백발이 지혜니라 그랬어요. 백발이 지혜니라.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잘 맞추면 귀신 같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왜냐하면은 정말로 연세가 들면은 이제는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운 그런 사람들은 사람 보면 안다. 제가 그 연세 많은 교수님들 봐보면은 그런 분들은 이 자기의 그 학문을 통해서 세상이 좀 변화되는 것을 안다. 여러분들 그 경제학자들 나와서 그 유튜브 방송하는 거 봐보세요. 연세 많은 분, 오랫동안 하는 분들은 아주 좀 세밀하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알아질 것 같지만 깨닫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봐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뭘로 한다고요? 오직 성령에 가르치시는 것.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되려 그러면 하루아침에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막 그냥 처음에 그 개척교회를 하면 역사가 많아요.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처음 개척교회를 해도 그렇고 목사님인데 역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어도 막 하나님이 그렇게 뜨겁게 역사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한참 지나면은 그게 잠잠해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엄마 있는데 우린 누워서 젖달라고 울지요. 젖달라고 웁니다. 근데 밤에도 울고 막 아무리 봐줘도, 근데 이제 그 애들이 점점 자라면은 그런 게 없어지잖아요. 스스로 밥을 먹고 또 더 크면 이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스스로 생활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10계명에 대한 말씀이 조금 언급되어 있는데, 자, 간음하지 말라 그랬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다. 근데 탐내지 말라 한 것. 자, 여러분들 요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은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에 그러잖아요.
이혼하는 게 무슨 죄냐. 근데 목사도 천연두스럽게 이혼을 해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원수는 사랑해도 내 마누라는 절대 못 사랑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어쨌든 사랑해서 만났는데,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자기인데 맞추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기준에, 거기 왜, 아마, 어떤 사람의 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결혼을 했는데, 아니, 결혼해가지고 막 사랑한다고 막 난리 법석을 피워요. 근데 한 6개월쯤 살았는데, 아니, 맨날 칫솔질을 하러 들어가면은, 약을 갖다가, 치약을, 아니, 옆구리를 푹 눌러 놓더라, 이거요. 그래서, 당신 왜 이거 옆구리를 눌러놔? 뒤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짜내려와야 되잖아?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러지요. 그런데, 몇 번 그랬는데, 맨 그 자리라는 거야. 그래서 왜 당신이 이렇게 해? 그러니까,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눌러주네. 이래가지고 싸움을 해서 이혼을 했다는 거 아니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성격이 안 맞다는 거야. 성격이. 그건, 아이고, 글쎄요.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자, 한번 봐보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뭐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자, 로마서 13장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며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구약에 뭐가? 사랑이. 그래서 내 안에 내가 결혼했는 사람, 내 여인을 가지고 사랑한다 막 처음에 막 그냥 온갖 그 가문일서를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데 율법은 구약은 완성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구약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왜? 율법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 왜 되느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게 뭐요? 사랑이라는 거지,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율법이. 응? 그래서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저도 그 목회하면서 가장 유의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얼마나 사랑을 하는가. 교인들을 그걸 참 많이 바라보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죄를 용납하고 포용만 있는 게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매도 있는 것이고 사랑에는 야단치는 것도 있는 것이고 사랑에는 단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막바지로 가면서 한번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에 말씀과 공의, 그 다음에 진리, 법, 이게 뭡니까? 말씀이 곧 공의로 와야 돼요. 내가 말씀 그런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참 말씀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는 말씀은 공의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리해야 돼요. 진리는 보편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진리가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규범이 돼야 되죠. 규범. 그래서 법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의 법이 돼갖고 이것을 나는 섬긴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이 뜻이에요. 내 자신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의 법이 뭐가 돼야 되죠? 자기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뭘로 기준을 삼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뭐냐? 성경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법치 국가라 그럽니다. 무엇이? 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가. 그런데 성경에 봐보면은 이게 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주가 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 목사가 왕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왕이 된 교회는 도망가세요. 절대로 그런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다고 하나님의 주권이 찬탈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해가지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데려간다 이거요. 아도니아처럼은 그 다윗의 아들처럼 자기가 아버지에게 향했던 마음을 뺏어가지고 자기 걸로 돌리는 그런 악한 교주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 목사들도 천국에 가보니까 없더라 뭐 이러는 사람들도 많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주가 왕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목사가 왕이 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내가 비유법으로 하나 해놨는데 미국의 그 독립 기초법이 있는데 그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있습니다. 그 독립선언서를 만들기 전에 그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제 이때에 뭐가 이제 문제가 됐냐면은 사람들의 기본 개념이 왕 밑에서 항상 생활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처음 그 나라를 만들라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없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왕을 하나 만들까? 아니야. 우리가 영국에서 왔으니까 영국 왕을 그래가지고 지금 영국의 그 밑에 있던 식민지로 있었던 사람이 영연방이라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왕으로 섬기고 있어요. 지금 시대에서도.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를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페인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상식의 그 책에 봐보면은 우리는 절대 보이는 왕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이제는 우리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자.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자. 그러므로 인해서 법은 곧 왕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법은 곧 왕이다. 그래가지고 법은 왕이다. 그래서 이 토마스 페인 상식이 그때 당시에 뭐 몇백만 부가 팔렸다. 이렇게 그때 인구나 어떤 환경으로 봤을 때에 이거를 그 사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는 대단했다고 보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미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최고 통치자라는 이름을 대통령이라고 썼어요. 대통령. 그래서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첫 번째로 사용한 게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그래서 최고 명령권자죠. 그래서 미국이 왜 제가 미국을 참 존중하는 것 중에 하나냐 하면은 그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생겼던 이 왕의 제도를 무너뜨린 게 미국이야. 그래서 나는 참 미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미국을 연구한 사람들, 특히 지리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갖다가 논평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말을 해서 이 미국은 신의 축복받다. 다 그 연구하는 사람. 근데 제가 이 한마디로 왕을 제거했다 이거야. 여러분들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왕을 제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법치국가가 됐죠. 법 위에는 아무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미국이 인정을 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자. 성도가 성도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성도다. 진짜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 멋대로 해석하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것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희한테 물어봐요. 담배 피우는 게 죄냐? 술 먹는 게 죄냐? 그렇게 물어봐요. 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개신교단에서는 안 맞다. 몰라, 천주교에서는 지금까지도 술, 담배 그거 다 하죠.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 담배 연기 꽉 채워놓고 예배 드릴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적이어야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보편적인 건데 우리가 정말로 보편적으로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는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말씀이 왕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그럼 태도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가 되었을 때 끝에 가서 우리가 뭐요? 법. 그게 곧 나의 법이 되고 내가 그 질서를 지키고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왕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대로 안 하고 성경도 읽어보지 못하고 자꾸 그 사람의 소리, 사람이 해석했는 걸 가지고 자꾸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기 말씀을 할 때에 외부적인 내용이나 여하를 틀 수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될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봐보면은 우리가 절대성으로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 뭐가? 절대성. 우리 십계명은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거 됩니까? 간음하는 거 됩니까? 근데 오늘날에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아예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레즈비언들 어떻게 돼요?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 남자 여자 사는 거 그거는 성경에서 절대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간음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내가 허락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적으로나 성경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여인을 강제로 취한다든지 속여서 취한다든지 또 그거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위배돼서 한다. 그 부부간에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별로 안 보기 좋으니까 내가 여자도 만들어서 네게 줬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내 이웃도 그렇죠. 내 이웃도 도둑질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세계적으로 뭐 도둑질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자, 요거는 뭐 도둑질 하는 거나 비슷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갑시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근데 요새 이단성, 사이비성 이런 거 있는데 나는 아니 자기가 성령이래. 그건 절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지 이름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패해가지고 자기가 왔다. 자기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이랬는데. 근데 어느 날 죽었어요. 그 뭔 말하는지를 나는 모르겠더라고. 근데도 사람들 안 나와요. 그 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지 모르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거는 근데 참 이 얘기하니까 내가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군정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참 이제 주일날 되면은 이제 군종들이 불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기독교도 가고 가요. 근데 이제 불교 갔다 온 고참이 한 사람이 뭐라 그럴까 이 불교에서 이제 가서 제사를 지내는가 봐요. 그런데 그 떡을 가져와 가지고 참 군대에서 그때 당시에 3, 40년 전이니까 참 그 떡이라는 게 얼마나 맛있고 기중해요. 그런데 그 떡을 저인데 주더라고요. 아야 너 떡 그거 좋지. 그래서 갖다 주면서 얘기를 안 했으면 나도 잘 모를 텐데, 야 오늘 불교에 갔더니만은 거기 갔다 떡을 갖다가 엄청나게 해놨고 그리고 거기에서 잔치를 뭐라 그럴까 절을 하고 이래 행사를 했다는 거요. 했는데 그러고 나인데 주는데 안 받을 수는 없고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들고 갔죠. 근데 가는데 고참이 나를 본가 봐요. 내가 가다가 그걸 갖다가 한쪽에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야, 나를 부르더니만은 갔더니 야, 너 왜 안 먹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고 저 우상 숭배했던 그 음식은 내가 안 먹는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야, 쌀이 죄가 있냐? 떡이 죄가 있냐? 딱 이래 나오는 거예요. 참 말하기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근데 이건 거예요. 제가 걸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 예, 우상 숭배. 우상 숭배했는 그거를 먹지 말라 했는데 굳이 내가 알면서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또 내 동기들도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간에 몇 주 동안을 아주 애를 먹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 단어 하나하나를, 이 문장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하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환경에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지금이 안식일이냐 아니냐 이래갖고 안식교가 나오고 이랬는데 그 좋다 이거야. 우리는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변경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왔다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하는 그날을 중심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지킨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기념하라 했으니까 기념하는 그런 안식일로 지킨다 이거죠. 그래서 참 그런 것을 지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마음만 먹으면 또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토요일날 놀러 가죠. 토요일부터 쉬는 사람들이 많은데 토요일날 가가지고 이제 주일날 돌아오려 그러면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일날만 있어서 그냥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갔는데 이제는 토요일날 애들 집에 가족들도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십계명을 뭘로 볼 거냐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볼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입니다. 이거는 절대성. 자, 그래서 성경 연구를 할 때에 문자적이면서도 또한 역사적으로 봐야 됩니다. 역사적. 그 다음에 비교법으로도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역사적, 구약 신약 이렇게 쭉 내려오고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성경을 연구할 때에, 성경을 생각할 때에는 역사적으로도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문자적으로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문자적으로만 보다가 병적 피해가 또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풍류적 설교를 하다가 또 피해를 봤다고, 역사적으로만 또 따진다, 또 그 세대주의로 따진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너무 그렇게 이제 성경이 획일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대적으로 나누는 것만이 그게 또 능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만 또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가서가 있고 잠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역사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문자도 있지만 연서 같은 경우에는 비교로 많이 비교법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 하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비교법으로,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어떤 부분은 역사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성경에 좀 전문적인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원저자, 원어민적인, 원언어적인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서 이제 성경 입문의 모든 것을 마치려고 하는데, 끄트머리에다가 제가 성경 공부의 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세 가지로 보는데, 세 가지 중에서 학자적이고, 또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요? 학자적이고 미혹, 지혜, 이 세 가지를 좀 더 여러분들이 깊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은 학자적인 이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하러 간다 그랬는데, 일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참 너무 뭐라 그럴까요? 공부를 너무 안 했다 그럴까요? 전도사나 뭐 이렇게 부목사들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교과서나 뭐 이런 걸 좀 가져와서 그냥 서점에서 사가져온 그런 책들 가지고 조금 공부해갖고 하다가 보니까, 뭐 여기 앞에서도 보이지만은 성경을 너무 이론적으로만 알지, 그것이 깨달아지는 데까지는 그런 분들이 가르친다고, 뭐 물론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제가 마음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자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지혜적인 것까지 돼야 되는데, 성경 공부의 유익이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법률도 있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도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에도 보다시피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좀 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나라 임금으로서 너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꾸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와요. 아니 뭐 10의 1조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은 진짜 천벌 받습니다. 예, 왜냐? 성경 말씀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11조를 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하나 더 붙였어요.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그거는 이제 별도로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세 가지 마지막 성경 공부의 의의를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인데 표현할 것이냐. 자,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은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여기에서 이제 나로 곰핍한 자를 어떻게 말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학자가 되었다면은, 그러니까 목사로서 좀 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으면은 이제는 말로서 곰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목사가 되기는 됐는데, 목사가 될 때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이제 뭐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었으니까 다른 문제인데,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저 있는데 이제 신학교나 이런 데에 문의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끄트머리 가서 내가 뭘 할까? 이제 예수 믿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 믿는데 끄트머리 가서 이거를 부수적으로 꼭 부동산 복덕방 하나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들어오더라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은 뭐 퇴직금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러니까 좀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계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이제 작은 이런 노회에서는 아주 흐트러나요. 아주 교단을 흐트러나요.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런 학자가 좀 늦게 들어왔으면 공부 좀 하세요. 그래서 나의 길을 깨우치사, 들을 기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알아듣는 거야. 기마 안 먹었으면 알아듣죠. 근데 실제로 그걸 알아듣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제가 늘 제가 다른 데에서도 비유를 여러 번 하는 거지만, 제가 법대에 들어갔는데 뭐라 그럴까,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법대에 들어가가지고 쭉 설명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사건에서는 이것이 조각되고, 저것은 뭐 가압류되고 가처분되고 뭐 이러는 거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제일 못 알아들은 게 조각이요. 아, 이거는 조각돼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조각? 그럼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분리하는 건가? 아,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조각이라는 게 뭘까? 어떻게 조각하는 것이 조각되는 건가? 아이, 똑같은 말인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은 학자 같은 그런 기가 성경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이제 사회에서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알면 좀 빨리 깨우치겠죠. 그러나 이제 성경은 여기에 은혜가 더 입혀지지 않으면은 참 깨닫기가 어려워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학문도 틀림없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뭐라 그럴까, 가정 형편도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런 형편이 되었을 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람 기도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고난이 따라야 기도를 해요.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그 응답을 받는데 성경에서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그럼 응답을 받는데 방언통변도 있고 뭐 예언의 은사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인데 조금 은혜를 받아서 쉽게 이제 그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고,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가 기도해서 직접 응답받으니까 그게 성경이 뭐 필요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거는 미혹되는 사람이요. 여기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굉장히 미혹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를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 다음에 또 거짓 선지자가 온다.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근데 선지자는 분명히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쉽게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가 여기 몇몇 목사님들 와서 저인데 정치적으로 물어보는, 또 글로 나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뱀이 강화문에 다니는 걸 난 못 봤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에 이제 그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 그럴까, 이제 그 제자들을 이제 가르친 다음에 이 제자들을 그 세상으로 내보내죠. 내보내면서 가서 골고루 가서 전도를 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랬는데 그 전할 때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가면서 자기의 주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제 이리 가운데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고 또 세상의 삶을 살러 나가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뭐 직장을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 일하러 나가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이 저기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나 또 집사나 성도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 적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맞습니다. 그런 것은 뭐 욕도 제대로 못하고 뭐 야단도 제대로 못 치고 이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다 붙여놨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수없이 강조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 뱀같이 지혜로우라.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는 거를 요거를, 그래서 성경에는 뱀이 가장 사탄적이죠.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뱀이 가장 강교하고, 또 뱀이 하와를, 아담을 넘어뜨리는 데에 제일 선두지요. 창세기에 창조를 넘어뜨린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넘어뜨린 거예요. 그 자들이. 그래서 뱀이,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 이 뱀같이 강교한 자가 없는가 봐. 또 뱀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는가 봐. 뱀같이 말을 잘하는 자가 없는가 봐.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그럼 뱀같이 지혜로우려면 뭘 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들 어쨌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그런 공부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의 유익이 뭐냐? 저는 미혹받지 않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뱀같이 지혜로운 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성장을 한다면 학자의 혀를 하나님께 받아서 좀 학자같이 가르칠 수 있어서 많은 곰비판자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기까지 성경 입문 제7강 하편까지 여러분들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 공부를 해서 미혹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종말에 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3분의 1은 물들고 3분의 1은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거의 그 3분의 1 정도 남는데 3분의 1 정도도 엄청난 고난이 잇따를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666이라든지 14만 4천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대조되는데 거기에 숫자가 나와요. 예. 근데 666 같은 건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부터 표가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마지막에도 표 싸움을 해요. 예수님 표냐? 악한 표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이 왜 그런 표를 갖다가 그렇게 말씀했는가?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아무쪼록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안 하면은 여러분들 안 된다. 뭐 기도해가지고 뭐 된다 이랬는데, 글쎄요. 기도해가지고 알기는 알고 하나님의 능력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교육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애쓰셨습니다. 어려움 많이 겪으시고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